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한 곳을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신약 310페이지 311페이지죠.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죠. 말씀과 못지않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격도 하고 또 후퇴도 하고 모든 게 나팔 소리에 달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인데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마귀 통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는 말씀이 희미해요. 엘리 제사장 때 뭐라고 표현했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화되고 개인화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제 같이 준비돼서 나가야 된다. 자,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이번 주에 듣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안 좋은 악조건에서 무려 3년이나 바울이 그 사역에 참여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 배경에는 무엇이 또 있냐면요. 기도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 이 에베소 1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17절 제가 다시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명한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
다른 거 다 내버려야 된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분명한 지식이 사실화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호세아 4장 6절을 기억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알잖아요. 신명기 28장이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 근데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보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거기서 뭐를 요구하시느냐? 말씀에 인도받아라. 말씀에 순종을 해라. 말씀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난 거다.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론은요. 완전히 생거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쇼론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발견한 게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에 빠져 가지고 우리끼리 뭐 할 수 있다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지더라고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결론은요. 와장창 중창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느냐? 말씀에서 시작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지식은 하나 받았어요. 그걸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깊이 넓이 높이 속으로 들어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함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통통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환실과 끝나요. 나는 봤어요. 우리 집에서 봤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우환이 끝나는 걸 봤어요.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감을 못 잡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와 더불어 끊어내야 됩니다. 원죄를 끊어내야 돼요. 원죄 해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한계가 와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십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못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엎드렸어요. 좋은 땅 다 뺏어가고 롯이 떠나버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는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내가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있죠. 주님이 찾아가는 사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언약이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환난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고요. 세 번째는 왕 그리스도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능력입니다. 세상 왕 안 돼요. 만왕의 왕의 그 강력한 왕.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단의 세력 감히 생각도 못 합니다.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는요. 마귀를 멸하셨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강력한 왕. 열왕기하 6장 17절 도단성에 엘리사의 상한이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엘리사가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많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완전히 포위해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됐어요. 이 강력한 힘, 왕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생각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그런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뭐냐, 어, 우리 교회는 러시아인들이 모였고 아프리카 형제들, 자매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모였습니다. 음악 공부하는 애들이 특별히 많았고요. 근데 얘네들이 거의 교회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교회에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11조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물론 찬양대도 물론 하고요. 말씀 공부도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근하게 우리 유학생들이 러시아 교회를 살리는구나. 아주 뿌듯했어요. 자부심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 공부하던 이 애들이요. 나중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회장, 부회장이 공고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서로 막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요. 와, 그때 받은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믿는 애들이 왜 이렇게 삶이 무너졌을까? 너무 외로워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신앙 배경이 있어도 그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었어요. 단순히 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어떤 기복사상의 신앙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후로 제가 답을 냈어요. 그리스도 근거한 믿음 아니면, 말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이 마차의 두 바퀴가 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어떤 일이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복음,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걸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내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대한민국, 안팎으로 많은 일도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 백성을 위로할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